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이 꽤 길었죠.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굉장히 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중심 구절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절부터 이게 12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보게 되었냐면요. 잠깐 이 배경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도행전 3장 2절과 12절의 베드로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주 좋은 모습으로 현재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베드로가 바뀌기 전까지 그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삶이 항상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좀 잘 보였던 적도 있고 한때는 바다에 풍덩 빠져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적도 있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랑받는 아주 귀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크나큰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자가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실패와 교만을 넘어서 겸손의 회복으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아프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인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라고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고난과 혹여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한 휴양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평안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찬양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험하지 않습니까? 휴양지가 아닙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더더욱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던져진 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군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대적인 사탄 마귀와의 끊임없는 생존 전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요? 생존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때는 일종의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중동 국가 사이의 전쟁 소식이 우리에게 그저 긴장감 없는 해외 뉴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황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 위쪽에 있는 북한 정권이 우리 산하를 유린하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며 직접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경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걸린 어떤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생존에 달려있는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분쟁과 영적인 갈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체들의 다툼이나 영적인 침체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기감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이 나 자신의 문제와 직결이 되고 강력하고 악한 대적이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가로운 태도를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매우 비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패배자는 승자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자유와 영광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실제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자를 구체적으로 찾아 돌아다닐까요? 내가 누구를 삼키기 아주 쉬운가라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당사자임을 잊는 순간 우리는 이미 대적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적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노리며 공격을 개시하게 될까요? 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탄 마귀가 공격을 개시하는 지점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는 철저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직결된 약한 부분, 취약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노립니까? 취약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마귀는요, 영적인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영적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 그것을 거점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열려있는 것이 어디인지 분별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을 집중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여러분 이제 그 여리고성처럼 아주 큰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벽을 공격할 때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강하고 방비가 튼튼한 곳이 아니라 낡고 허술한 문을 찾아내어 그곳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영적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아말렉 족속이 저 전진에 있는 강한 군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할까요? 자,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는지 기억하시니.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네, 대열이 있으면요, 그 대열의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니라 지쳐서 이렇게 낙오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실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인데요, 본래 잔인하고 약탈을 좋아하는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격한 대상은 아주 오랜 기간의 그 광야 여행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전열해서 뒤처진 자들, 뒤에 떨어진 연약한 모든 자였다고 합니다. 식수가 없어
기갈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에게는 아주 최고의 공격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는 동일하게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영적인 기갈로 인해 원망의 어두움에 휩싸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점령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대한 승리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 인간의 수단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영적인 어둠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대열 안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지점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입장권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구원은 근본적인 통치권의 이동이며 우리 존재의 완전한 국적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의 왕국으로 영적으로 이미 신분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마귀의 통치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완전히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깊은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져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은요, 그 빛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이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낮의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실제 삶 속에는 여전히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때때로 드리워질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이토록 아프게 파고드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운 영역을 고의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신분적인 구원과 실제적인 삶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마귀에게 합법적인 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뭘 주의하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 이 빛은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것을 우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고의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거나 죄를 품게 되었을 때 우리 내면의 빛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영적인 어둠이 이제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마귀가 바로 그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에 들어와 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하나님께로 얻는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유와 점유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됩니다.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소유와 점유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것으로 다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순종을 통해 내어진 그 어두운 영역을 마귀는 얼마든지 소유는 할 수 없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새 삼아 우리를 밀처럼 체질하듯 흔들어대고 우리의 화평과 기쁨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 그곳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가장 칠흑같이 어둡게 만드는 마귀의 가장 큰 통로를 열어주는 치명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빛을 가장 강력하게 가리고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되게 하는 것은 따라해 보시죠.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이라는 점입니다. 교만은 바로 사탄 마귀를 타락시킨 근본적인 원인이자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담가로서 제가 본 많은 성도의 무너짐 뒤에는 항상 이 교만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세 가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누구를 더 신뢰한다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착각하는 지적 교만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성경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 위험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스스로 견고히 서 있다고 자부하며 영적으로 방심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이 정도 시험이면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이 사탄이 덫을 놓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영적인 교만은요, 반드시 비참한 파멸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영적인 교만은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똑같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교만의 문제가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한 사건 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은요, 단순히 그가 겁쟁이였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겁쟁이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 로마 병사가 왔는데 칼을 들고 그 예수님을 막아섰던 자가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요,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한 어떤 그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다가쳤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용기는 간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진행된 치밀한 배후 세력이 사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공격의 실체를 미리 경고하신 바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밀처럼 체질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탈곡기에 밀을 넣고 알곡에서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거치게 흔들고 내리치듯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밀처럼 체질하는 것,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시험 속에 속절없이 넘어진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 엄중한 유월절 식사 시간에도 제자들은요, 뭐 했습니까? 우리 중 누가 가장 큰 자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그 전날 제자들의 그런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는 막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마도 무리를 걸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는 주님의 여연보다 자신의 용기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그 호기가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칼을 뽑아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를 만큼 용맹했던 사람이었는데, 사탄 마귀가 그의 교만이라는 어둠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 그를 밀처럼 체질하지 흔들어대기 시작하자 한 계집종 앞에서도 난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저주하며 부임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지배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뼈아픈 실패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허용을 하시지만 그것이 성도를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사용하여 성도 안에 있는 교만의 껍질을 벗겨내는 정화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탄은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가졌던 주제넘음과 자기의 중심적인 야심이라는 그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는 탈곡의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그분의 왕국을 맡기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나 자신을 멋지게 포장을 하고 변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가짜 변호사를 침묵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캄캄한 골방에는 아주 친근해 보이는 내면의 변호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변호사가 나타나 이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냐. 너는 원래 의도가 좋지 않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시한 변호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감싸려 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그 지점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가짜 변호인을 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유일하고 진실한 중보자이신 참된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그의 가짜 변호를 멈추게 하셨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과정을 거친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영적인 교만에 휩싸였던 이 베드로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도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요?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적으로 고친 다음에 그것을 바라봤던 온 백성이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우러러보면서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에 옛날에 그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으스케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3번의 부인을 통해 낮아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경험한 그 순간에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쳐다보는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병자를 지금 일으킨 것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절한 실패를 통과한 자의 겸손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이 이를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교만의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좌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교만의 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모습입니다. 실패는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군사로 재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 의지나 나의 도덕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는 그 영적인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사탄 마귀가 연약한 자, 취약한 자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마귀가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는 도망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교만한 자가 되었을 때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고,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마귀의 밀처럼 체질과 같은 혹독한 그런 시련 속에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교만의 통로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했던 그런 어둠의 영역, 교만의 영역, 스스로 서 있다고 자부했던 그 영적인 영역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쓰라린 실패와 패배마저도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고 회복시켜 탈곡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복종함으로 대적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삶으로 나타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